우리들이 이 지난 몇 주간에 이 아합 시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 입 맞추고 살아가는 시대, 그게 아합의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시대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였는데 하나님은 이런 아합의 시대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기시겠다 하십니다. 이것은 배반하고 악을 행한 자와 끝까지 의롭게 신앙을 지킨 자를 구별해서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심판하여 남기신다라는 말이 아니다 그랬죠. 엘리야의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의인은 없나니 정말로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게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 중에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 바로 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의 대장 되시는 분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 하나님의 창세전 구원 계획이 여전히 그 암흑 시대인 아합의 시대에도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우리들이 아합의 시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정작 이 아합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었죠. 오늘은 아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볼 때 나와는 관계없는 멸망과 심판받을 어떤 다른 부류의 사람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 아합, 그가 바로 나다. 이 관점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합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합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나를 살려내신 것이구나.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 열왕기상 20장에서 22장까지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아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경은 내가 바로 아합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오시지 않을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아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20장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협박합니다. 내가 너희를 공격해서 쑥대밭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갈 것이다 하면서 공포를 줍니다. 이 상황에서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옵니다. 아합에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합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더라. 예, 아람 왕의 군대는 큰 무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아합의
군대는 지금 청년 232명, 또 모든 군대 다 합쳤을 때 7,00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숫자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이 전쟁의 핵심인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백성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아합에게 나타나셨던 그 선지자가 다시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아람 왕이 내년에 다시 쳐들어올 거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듬해 정말로 이제 아람 왕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병력의 숫자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두 번째 전쟁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아합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직 나를 믿고 나만 의지해서 살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바삐 돌아가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언제나 중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번 두 번째 전쟁도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군대 10만 명을 죽였고 남은 군대는 다 성읍으로 도망갔는데 놀라운 거는 그 성읍으로 도망갔을 때 그 성벽이 그 군대 2만 7천 명 위에 다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는데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아람 왕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람 왕을 살려둔 것이죠. 그를 살려두어서 조공을 받아먹고 다른 유익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더 옳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도 이거랑 똑같은 불순종을 저질렀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인간의 죄성은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보다 소중한 것, 이것이 인간 죄성의 본질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보다 소중한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상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이용하지만 자기가 살만할 때는 하나님을 거추장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은 단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일 뿐입니다. 아합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윤리 도덕을 어기는 게 죄의 핵심이 아닙니다.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까요? 자기중심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냥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은 그냥 내 안전과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까? 핵심은 항상 마음입니다. 자, 그 선지자가 불순종한 아합에게 나타나서 예언합니다.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대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너의 불순종의 결과로 아합 너와 너의 백성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43절 보시면 아합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근심하고 답답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 정말 죽을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했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돌이키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저렇게 화를 내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좋게 보여서 내가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거를 왜 하나님이 시비를 거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합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게 이래서 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이 안 들립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관심 없으면 그 사람 말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핵심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이어서 2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아합에게 이런 근심하고 답답한 일이 있은 후에 지금 이제 이 21장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얼마 전 지금 아합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합은 그래서 근심하고 답답해했죠. 근데 아합이 며칠 지나니까 또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별로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합은 사실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분이다라는 게 믿어지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거두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도 고작 신경 쓴다라는 게 지금 자기 왕궁 곁에 채소밭 가꾸고 싶은 취미 생활이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자기 왕궁에 뭐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왕궁 곁에 가까이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에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취미생활로 채소밭을 가꾸면 너무 마음이 흡족할 것 같은 것입니다. 지금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겸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근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취미생활에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그게 너무 갖고 싶어진 것입니다. 아합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한 것이죠. 자기 생명이 위태한데, 자기 영혼의 멸망이 임박했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아합의 관심은 온통 지금 현재의 자기 취미 생활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저거 없으면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아합은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운 거, 그것만이 나봇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 팔라고 합니다. 값도 넉넉하게 쳐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요청하는 것인데도 아합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줘도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땅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나봇은 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요청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봇은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이것이 단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의무감은 쉽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살짝 비켜가면서 마치 율법을 지키는 건지 안 지킨 건지 그렇게 헷갈리게 하면서 아합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그렇게 자기 포도원을 비싼 돈에 넘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봇이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의무감이 핵심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 마음에 나봇도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나봇은 단지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율법의 심장인 쉐마가 뭡니까? 율법의 심장.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자기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합과 극적으로 대조되는 인물 이 나봇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 그랬죠. 근데 보십시오. 그게 아니죠. 여기 지금 나봇도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느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봇이 갈멜산에도 있었겠지요. 어쩌면 이 나봇도 그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 맞추고 그렇게 살아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나봇이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을 목격했겠지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그동안의 불신앙이 깨달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흠뻑 적셔진 제단이 여호와의 불로 한순간에 태워지는 그 기적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감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서는 그동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맞추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켰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아무런 변화를 나타내지 못한 것 같다라고 절망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나봇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이 나봇은 이제 이스라엘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나봇은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그 7,000명의 한 명으로 현실 가운데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봇은 아합이 얼마나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인지를 보여주는 대조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나봇을 보면 아합의 고집과 불순종이 더욱 선명하게 비교돼서 보이는 것이죠. 자,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이 또 근심하고 답답해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근심하고 답답해했더니 이제는 자기 취미생활이 뜻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답답함의 정도가 훨씬 더해졌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밥도 안 먹을 정도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냥 대충 근심하고 답답해하다가 며칠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니 자기 취미생활이 막히니까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도 안 먹고 있습니다. 아합은 정말 이 땅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에게 최소한의 어떤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끈은 있습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판데도 그게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라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 한계는 적어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은 지키지 않지만 적어도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무엇을 어찌 해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답답하고 근심하고 침상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얼굴은 팽 돌리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자기 취미생활이 막히니까 이 정도까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에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밥도 안 먹고 몸져 누워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합의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욕망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의 마음이 쏠려 있는 우리의 형편이나 아합의 형편이나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세벨이 나섭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앙의 선교사나 마찬가지랬죠. 철저하게 바알에게 헌신된 자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겨우 포도원 하나를 자기 손으로 넣지 못해서 근심하고 돌아누워서 밥도 안 먹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합에게는 그나마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걸림이라도 되는 거지만 이세벨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담대하게 악한 행동에 나섭니다. 교묘한 계략을 꾸밉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를 돌로 이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세벨의 악한 계략에 협력해 줘야 합니다. 8절 보시면 우선 장로와 귀족들이 나오죠. 이세벨은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나봇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립니다.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에게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라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 이 나봇 하나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지금 이세벨의 지시를 이 장로와 귀족들이 다 따르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나봇을 무고하게 죽이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나봇은 아합을 두려워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을 택했는데 바로 그 나봇을 장로와 귀족들이 보호해 주기는커녕 자기들 목숨을 보지하기 위해서 이세벨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거기에다가 거짓 증언하는 불량자 2명. 그들은 고작 약간의 돈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다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언을 듣고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인 무리들, 이 수많은 무리들. 그렇다면 이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그냥 순진하게 정말로 불량자 2명의 거짓 증언을 믿었기 때문에 나봇을 돌로 쳐 죽였을까요? 아니죠. 이 무리들도 다 압니다. 나봇은 죄가 없다라는 거,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할 사람이 아닌 거를 이 무리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다들 이세벨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세벨의 뜻은 나봇을 죽이기로 정해져 있는데 만약 나봇을 자기들이 죽이지 않으면 그 성읍 전체가 이세벨에게 큰 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봇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읍 전체가 자기 영혼을 팔아야 할 만큼의 무거운 배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한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나봇 한 사람의 죽음은 빛이 되어서 아합과 그 성읍 전체의 죄와 어둠을 폭로했습니다. 어쩌면 그곳의 장로와 귀족들, 그곳의 다른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믿고 그동안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봇을 죽이면서 알게 되었지요.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상황 앞에서는 나는 내 영혼도 다 팔아먹을 수 있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나봇을 죽이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나봇은 빛이 되어 그렇게 그 성읍의 어둠을 밝히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는 어쩌면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봇처럼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신앙.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빛과 소금의 기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나봇의 죽음은 너무도 억울하죠.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나봇의 죽음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께는 너무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행한 죽음을 나봇은 맞이했고 그 죽음에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나봇의 이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증거는 이 땅에서 내가 건강과 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게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증거가 전혀 아닙니다. 얼마 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하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비야는 젊은 날에 일찍 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집안의 그 잔인한 종말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죠. 나봇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나봇은 너무 억울하죠. 하나님은 나봇을 보호해주지 않은 것 같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읍 전체가 다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봇이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장수하며 살아가는 게 무슨 그리 대단한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두시는 게 그게 더 복인 것입니다. 나봇의 이 억울한 죽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대노하셨습니다. 아합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이제 거의 가득 찼는데 마지막 이 나봇의 죽음은 그 잔을 흘러서 철철 넘치게 했습니다. 나봇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은 나봇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나봇을 죽인 아합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나봇은 하나님께 너무너무도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의 죽음으로 이제 아합 집안의 심판을 더 이상 참지 않고 확정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드디어 다시 등장하지요. 그만큼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진노하셔서 엘리야를 불러서 빨리 가서 이제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나봇 대신 복수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쏟아내십니다. 19절 보십시오. 네가 감히 내 사람 나봇을 죽이고 내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내 사람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게 했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21절, 22절 보십시오. 아합 집안을 쿠데타로 잔인하게 이제 멸절시키겠다 하십니다. 아합 집안은 이제 멸족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절 보시면 네가 나를 노하게 했다 그러시죠. 내 사람 나봇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용서 못한다.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꾸민 이세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23절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폭풍 진노가 계속 나옵니다.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아합 가문은 이제 싹 다 멸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들이 먹고 공중의 새가 먹게 되는 잔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극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람 나봇을 죽인 거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은 어찌하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보았지만 아합은 항상 시종일관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기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져서 마치 그 승리가 자기가 이루어낸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람 왕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 이제 이익이다 판단하는 그런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합 이 사람은 그냥 이세벨처럼 올곧게 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이 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오락가락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이세벨의 꾀임에 항상 넘어갔습니다. 아니, 억지로 넘어간 게 아니라 자기 욕망 때문에 못 이기는 척하고 즐겁게 따른 것이죠.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악의 화신입니다. 말하자면 사탄입니다. 그렇게 사탄에게 꿰어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합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을 용납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누구입니까? 아합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육체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아합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아합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 하는 것이고 세상은 이거를 자아실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게 되니까 이제 너무 행복했죠. 나봇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좀 찜찜하기는 했지만 자기만 행복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냥 자기 취미 생활을 드디어 이제 원 없이 하게 된 것, 이것만이 아합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합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아합이 취했습니다. 자아실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에게 바로 이 죄를 물어서 그토록 진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합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안 들렸던 말씀이 이번에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라 했죠. 보십시오. 21장 27절에서 29절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은 최고로 악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 했죠. 아합은 그야말로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런 아합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옷을 찢었지요. 아합 나름의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셨습니다. 폭풍 진노를 쏟아내셨던 하나님이 아합의 돌이킴에 너무 기뻐하면서 엘리야를 다급히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을 뭐라고 자랑합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하나님은 흥분해서 엘리야에게 야, 이 아합 좀 봐봐 하면서 자랑하셨지만 아마도 엘리야는 시큰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거 그냥 옷이나 찢는 걸레 같은 그런 회개, 저거 회개 같지도 않은 회개일 뿐인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마음을 찢는 회개, 하나님께로 진심을 돌이키는 회개, 그거 아닌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엘리야는 아마도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다음 장에 이어서 나오지만 아합은 지금 마음을 찢고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아합의 이 걸레 같은 회개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장면의 초점은 아합의 회개가 진짜냐 가짜냐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아합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냐, 사실은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냐,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모릅니다. 아무리 작은 회개의 몸짓이어도 그거를 너무도 크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장면의 초점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의 회개에 하나님이 지금 뜻을 바꾸십니다. 아합의 가문을 즉시 멸절시키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연기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다 하시고 아합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면서 이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합이 지금 회개한 것처럼 계속 겸비하면서 살고 그 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삶을 이어가면 그 아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또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연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죠. 에스겔서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18장 31절 32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나봇을 죽인 아합마저도 마침내는 돌이키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결국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합이 스스로 안 되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마침내는 아합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합과 나봇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합 하나를 돌이켜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야기에서 보이십니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를 계속 아합에게 보여주고 계셨고 아합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나봇을 고작 자기 취미생활에 집착해서 죽여버린 아합이 옷을 찢고 겸비하니까 그렇게도 기뻐하시며 엘리야에게 자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또 우리는 나봇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인의 자리를 지킨 사람 나봇. 그러나 그는 어찌 보면 정말 너무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억울한 현실이 많을 수 있죠. 우리 중에 누가 이 나봇만큼 억울합니까? 나봇이 억울함을 당할 때 그 누가 나봇의 편을 들어줬습니까?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셨습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도록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봇의 억울한 죽음에 세상 어느 누구도 다 모른 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다 끌어모아서 다 토해내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폭풍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만큼 나봇은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봇의 죽음은 그냥 헛된, 낭비되는 죽음일까요? 하나님은 나봇의 죽음에 침묵하셨지만 그 죽음은 결코 헛된, 낭비되는 죽음은 아닙니다. 나봇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과연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왔을까요? 우리가 아합을 알지요.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인 그 3년 가뭄, 또 갈멜산에서의 여호와의 불, 또 아람과의 전쟁에서의 그 기적 같은 승리, 이렇듯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다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강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다 보고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합이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나봇의 죽음이 빛이 되어서 아합의 어둠을 밝혀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기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는 나봇. 현실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나봇.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이게 수많은 기적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나타났을 때, 이거는 아합의 어둠마저도 밝혀서 아합이 하나님께 나오게 했던 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니까 불순종하는 자기의 죄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게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입맞추지 않고 살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순종,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에 따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나봇과 같은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